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인가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두 사람이죠. 모두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죠? 관계를 빼고 인간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시국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 했을까?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인터넷에서는 심리학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고 상담, 또 집단 상담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 코로나 후유증이 1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벌어졌을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해서 그런가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건가요? 우리는 통제를 받았으니까 더 그랬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죠?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코로나 시기에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고생하셨고 어떤 분들은 뭐 회의를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냐. 제가 옛날에 20대 때 그 방진복이라는 것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단기 알바 같은 거.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건데 회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진복을 일하는 건데 뭐 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뭐 친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않겠어.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 너무 답답하고 하루 종일 그걸 쓰고 모르겠어요. 8시간인지 그때만 해도 12시간인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근데 그걸 쓰고 한여름에 코로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분들. 근데요, 요양원에서 특히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창문으로 자기 자식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야, 보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 보내. 또 어떤 분들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꼭 신생아를 보는 것처럼 자식들이 바깥에서 울고 있고 부모들은 또 바깥 안에서 울고 있고 여기 너무 힘들다. 지옥과도 같았어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요양원은요. 코어트 격리 이런 것도 있었고 세상과 절단됐다. 관계가 절단됐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함을 느끼게 되죠. 왜 그렇게 힘들다고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이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어떠세요? 처음에는 편할 수 있죠. 이 복잡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먹을 게 있네. 개도 잡아먹고요. 또 코코넛도 있고. 그런데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요, 정말 공허하고 반 정도 정신이 나갈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다. 왜? 행복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 관계는 정말 축복입니다.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상호 존중하시고 높이시며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그 속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더 기쁘다라고 하셨어요. 약간 너희들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표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관계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느꼈겠죠. 왜요?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짝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이죠. 그죠? 하와. 오늘따라 또 은호 선배님 모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은데,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요,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냥 내 거야.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반쪽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보다 더 기쁜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거를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물건이 나한테 있어.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내 자식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수준이 되면 사주겠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엘리미와 크면 엘리미와 함께 운동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뭐 시계나 아니면 전자제품들을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가 그것을 잘 바꿔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사주겠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것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신, 완전한 상호 보완적이고 완전한 관계 안에 존재하시던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실 때, 그 관계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누구보다요? 아담보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 입장에서요,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 하와의 관계, 이것으로 인해 네가 가장 행복하고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단다 라고 아담을 가르치시고, 아담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인간이라고 전체 온 인류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그리고 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부이고요, 관계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심판. 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하다가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자를 오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지, 누구를 심판하실지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합독해볼까요? 8절 말씀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컨드 커밍을 오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돼요. 8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냥 이노센트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일본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모르는 자,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편하게 일반적으로 쓰는 기독교 용어로는 불신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예요? 불신자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그리고 그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들었고 갖고 있고 지금도 선택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불신자들도요,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몰랐다, 억울하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울고짖고 호소하고 변명해도요,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넣어주셨다.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순리를 통해서요, 이치를 통해서요, 세상 만물에 뭐가 있습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죠. 예수님은 직접 정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5분 메시지도 있고요, 10분 메시지도 있고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내 계산에, 내 상식에, 내 경험상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명할 거리가 없죠. 근데 정말 아마존에 있는 어떤 소수민족, 그런 사람들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읽으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손가락에 불을 찍어서 저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우리 사이에는 후형이 있다. 공간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저희 형제들 5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아마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31절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기존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가도 어떤 기적이 보여도 어떤 일이 나타나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이 깊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슬픈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자랐고, 목사님 사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와 어떤 관심사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뚜렷하게 보고 자라났어요. 아, 목사님들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데요, 굉장히 슬픈 것은 그들 안에 굉장히 큰 이 괴로움이 있는데 자신이 목회자고 선교사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저랑 가까운 분들도 예수님을,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화로 들었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 저와 함께 계속 기도도 많이 하고 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의 목표는 순교예요. 죽는 거, 살아있을 때 죽는 거, 주를 위해.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을 한없이 줘요. 한없이. 저희한테도 헌금을 보냈어요. 작은 돈 안 하세요? 큰 돈 하세요. 선교사가 선교사한테 헌금 보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분은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세상에 적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육아도 하고요. 아이들 어려요. 저희랑 제 또래예요. 아이들도 어리고 지금 남미에 가서 사역하고 계신데, 남미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가 남미로, 저희와 비슷하게 베트남 들어갈 때 남미로 가셨을 때, 가시기 전에 뭐 했냐면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했어요. 5개월 이상 기도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철야했어요. 철야. 목이 터져라 3시간,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몇 년 안 믿었는데 30년, 50년, 70년 안 믿었어요. 박해자였어요. 심지어. 근데 교회 나가세요. 지금.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절대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교회 나가다 교회 나가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내 주변 지인들이 있으면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독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든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전주에 있었는데 서울에 보내는 게 없어. 서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아버지가 막 정신이 조금 약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안 좋으셔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고 해가지고 네가 목사 선교사 이런 거 개념 없는 분이에요. 전혀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밖에 네가 나한테 나 이거 돈 좀 필요하니까 300만 원 달라. 선교사가 돈이 3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300만 원 해달라, 500만 원 해달라.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다 자식들 돈 줘가지고 쓰고 다니는데 어느 게 뭐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통장에 있던 200만 원 전부 다 해서 드렸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계속 헌금하는 돈도 있어요. 작정 헌금했어요. 계속. 매일 헌금했어요. 예배 때마다 하시고. 다 드렸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그래요? 생활비가 없는데. 주님이 주시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 쿠바나 남미 나가는 이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목숨 걸고 나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응답되더라고요. 그때 철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있는 만큼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날 말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며칠 몇 번에 거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들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무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 그 성사님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타락하면요. 배교하면요. 성령을 많이 하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 당시 배경으로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겠죠. 성사님을 포함해서요. 훌륭하신 분들, 자비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다고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까? 신앙인이고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죠.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 헌신하지 않죠. 더 궁극적으로는요,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말씀,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소에도 주시는 우리의 감동이 주시는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냥 이건 과정, 그냥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이 뭡니까? 소비의 경외이죠. 그러니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십니까? 저는 목사라 어쩔 수가 없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복이죠. 저한테.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데요. 그분과 분리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와 타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묶거나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서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하냐면, 한번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뭐라고요? 형벌을 내리신다. 뭐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어떤 자요?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여기서 형벌은요, 에피케시스라는 건데요, 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보복. 그냥 이유가 없는 내가 싫으니까,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에 따라서 보복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약성경, 신약시대니까 신약성경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약은요. 구약에 나온 이 저주와 죄에 관련된 말씀 어마무시하죠.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나쁜 얘기가 뭐 저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질책하고 아이들을 그죠?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부모로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떨어졌잖아.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주야, 엘리마.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질책하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불이익을 당하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맞고 들어오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매매할 때도 불이익을 주고요, 사업할 때도 사업이 망하게 되고요, 직장에 잘리게 되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거나 안 좋은 일 하잖아요. 화내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부부관계는 좀 달라요. 둘 다 믿는다.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기억하시고 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영화 대사 앞에요. 뭐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더러운 일은 제가 할 테니 형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후련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함무라비 옵정에 나오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것이 우리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왜 대신해 주십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도요, 그분과의 관계,
관계를 잘 끊어졌으니까, 관계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요. 예수님께 잘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요, 모두 관계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불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주의 얼굴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다. 서두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 또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 사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해서 조심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사기치고, 한국 사람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피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만나기도 전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쫓겨난다는 개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과 멀어지는 인간의 영원한 삶, 그것이 풀무폴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불행일 거예요. 확실히 지옥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없는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사는 것은요. 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랑의 행복감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이죠.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한 겁니까? 회복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되었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힘의 영광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9절 말씀입니까? 그의 힘의 영광. 그 힘의 영광이 거해 있는 가장 충만한 것이 어딜까 생각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서 제의 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겁니다. 아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천국에서 탈락된 사람은요,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부흥기가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새신자들이 왔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던 분들 이렇게 오셨다가 지옥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성장하게 원하면 지옥 얘기 좀 빼고 감사한 얘기, 소망의 얘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성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찔리잖아요. 불편해요. 말씀 전하는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왜요? 내가 찔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찔려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단어를 좀 바꿀까? 조금 더 부드럽게 문장을 바꿔볼까? 계속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면 안 되겠죠. 왜요? 그렇게 걸러 내 것을 통해서 교회가 흘러가면요, 우체형의 교회가 돼요. 큰일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분명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로다 되었는데요. 이 영원함은요, 아이오니온, 이런 끝이 없다. 그죠? 영원하다. 끝이 없는. 그리고 멸망, 원래대한 존재의 사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끝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네요. 영원한 벌, 뭐예요? 지옥이죠. 이 지옥에는 저주는 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이 없고 불행과 저주만 끝이 이어지는 이유는요, 그것에 하나님의 힘, 영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반절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끝없이 흐르고요, 끝없이 기쁨이 있고요, 끝없이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 끝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사라진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를 가졌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유식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끊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끊어져도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저희는 이렇게 소수고, 어려운 교회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 조금 달라. 근데 한국에서요, 정말 좀 그래도 잘 잡은 교회들 이렇게 나가서 보면요, 장로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지금 진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하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보고, 또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크리스찬이 맞으신가? 죄송해요. 때로는 목사님들 보면 갸우뚱, 지금까지는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시니까 갸우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와야 되는 성도들이 안 오면 기다려요. 계속 설교를 하다가도 자꾸만 왜 안 오시지? 찬양을 하다가도 왜 안 오실까? 계속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오면, 올 사람이 오면, 그래, 오셨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어디 계시지? 육적인 우리가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되겠죠.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도 어디 계시지? 저거 찾는 거예요. 못 오셨나? 천국에 안 오셨나? 구원받지 않으셨었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전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천국 함께 가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되게 쉽고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만 보면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순종하지 않는 사람. 9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에게 심판을 주신다는데 they will be punished. 심판을 받게 됩니다.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그 다음에 있어요.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our Lor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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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오죠. 근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내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컷하는 그런 사람은요,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과 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죄들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이후에 빨리 베드로처럼 회개해야지 가룟유다처럼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일 나오면 회개를 잃어버린 신앙은요, 위험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여야 우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파멸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목표가 너무 많아요. 2023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나요?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 계신가요? 많은 문제를 모으셨나요? 여러분들 승리를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겪고 계신가요?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잘 차근차근 진행되나요? 지금 말한 모든 문장 끝에요, 두 단어가 필요해요. 어떤 단어가 필요하면 인가 필요해요. For God이 필요해요. Through God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인간, 끝에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속으로도 인간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제가 잘 해가지고 경영을 잘하고, 제가 이렇게 재무를 잘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재정도 늘어나고요, 교회가 사람들도 늘어나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항상 의식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강청하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어려워요. 목회자로 다른가요? 어렵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까요?